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에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로부터 행음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다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했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그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종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음행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음란한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 두 자매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오홀라가 언니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홀리바는 동생인데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자매의 음란함을 묘사하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음란과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내 장막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아내와 같은 친밀한 언약의 대상으로 여겨 오셨는데 그들이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과거에도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음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본문이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도 이방의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음란을 행한 여인과도 같았다라고 이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르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모습이다라고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제 정치적 역학 속에서 이 외교적 선택과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세를 보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과도 같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어떤 선택, 그리고 어떤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요, 음행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역시 그 음행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두 음란한 두 자매는요, 한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 말은 한 뱃속에서 낳았고 낳은 자매의 지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한때는 이 두 왕국이 원래는 한 나라, 한 통일 왕국이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똑같이 애굽에서부터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부터 이미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가 먼저 음행을 하는 모습,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기록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오홀라가 행함하는 대상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의 외형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껴서 아수르와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당시에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지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의 화려한 옷이나 풍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수르 제국의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수르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강력한 군대의 매력을 느끼고 끌려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기회가 닿는 대로 아수르 제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맹을 맺을 때 그것은 동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제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까지도 데려와서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 제국을 강력하게 만든 것이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를 사모하여서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고 의지한 이유는요, 아수르 제국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들의 세상적인 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 때문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눈에도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 매력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행복과 기쁨, 안전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자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깨뜨리십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동생도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습니다. 언니 오홀라의 모습에 이어서 이제 동생인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이 오홀리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이 언니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음행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이 동생이 오홀리바가 남유다 왕국의 죄악이 더 심각한 것이다, 더 타락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동생도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아수르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아수르의 화려함과 막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펼쳤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언약,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언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강대국, 이방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이웃에 돈 많은 남자, 아주 잘생긴 남자, 힘 있는 남자를 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본문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동생 오홀리바는 더욱 타락해서 이 바벨론 사람과도 음행을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벽에 바벨론 남자들의 형상을 붉은색으로 새겨놓고 그들과 연애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사람의 형상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허리를 띠로 맸습니다.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고 용모도 아주 잘생겼어요. 이것은 바벨론 군사의 옷차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당시에 근동의 새로운 패자, 강조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남왕국 유다는요, 요시야 왕 이후에 아수르에게 벗어나서 바벨론에게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이제는 아수르를 떠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배시키자 유다의 여호야킨 왕은 기꺼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에 세상에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판단을 하면서 강력한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가늠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연애하는 침상에서 음란으로 더럽혀졌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애굽 사람을 연애합니다.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애하고 음행을 저질러요. 바벨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후에 바벨론이 매우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는 바벨론을 버리고 과거에 연애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을 다시 찾아가서 연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에스겔은 또다시 애굽과 음행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20절과 21절에 묘사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문란하고 충격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표현이 좀 충격이 되지만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화려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세, 부, 명예, 인기, 쾌락,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만 같은, 영원할 것만 같은 신기루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쫓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쫓아요. 다른 것을 쫓았다가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쫓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이 남유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영적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이 들려주지 않고 깨닫지 못해요.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음란한 두 자매로 묘사되는 이 올라와 올리바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절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악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깨닫는 영적 지혜와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